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시간에 또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늘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생각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본 게 뭐냐면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겪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76세에 경험했던 광야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요. 환경이 무서워서 광야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인 광야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 당시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광야를 무서워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신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그 신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다른 신이 다스리는 영역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지역신의 개념인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 결국 이 지역신이라는 것은 수호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 그 지역을 통치하시는 신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믿기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 중에서 어떤 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은총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로 그게 광야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가는 게요. 여러분, 광야를 이 사진으로 보잖아요. 그럼 마치 그 모양이 신들이 버린 땅처럼 생겼어요.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나를 보호하던 그 신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당시 사람들은 믿기를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달빛을 받으면 미쳐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달빛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신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가 오늘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사는 지역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광야로 나가는 순간 나를 보호하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모든 나그네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밤마다 뜨는 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밤이 찾아오면서 달이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미치게 될까 봐 밤새도록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야곱도 이런 신앙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광야에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밤이고 달이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서서히 달이 뜨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미치는 건 아닐까?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날 야곱이 첫날 밤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잠에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가 봤던 이 광경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달이 있는 하늘에 닿은 거죠.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죠? 광야로 쫓겨난 나는 아무 보호막이 없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광야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 같은 하나님의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야곱이 무릎 꿇고 서원하기를, 만약 주님이 나를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입에서 이 서원을 받아내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광야에서 이런 비전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가 광야에서 너무 확실한 체험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는 순간 정신이 나가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서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사명을 받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위기를 벗어나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잖아요.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했던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정신이 나가서 라헬과 행복하게 사는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육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광야를 벗어나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라헬과 사는 그 집을 광야로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옥을 살던 어느 날 그의 입에서 회개가 터지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귀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그냥 세워질까요?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냐, 이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집이고 선한 집이지만 이 집을 세우는데 그 무엇보다 물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내 행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예배하고 목장 인도하면서 이웃을 전도하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신도 사역자가 받아야 되는 복 중에서 필수적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집 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얻는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양육하고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집인데, 집이 없으면 사역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안정적인 처소가 있어야 예배를 할 텐데 맨날 내가 뭐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고, 뭐 때만 되면은 뭐 이렇게 그 공간의 주인이 막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자기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집, 물리적인 집, 그 집도 주시기를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그분들 모르게 기도해 드리는 게 있어요. 집을 좀 달라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목장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마셔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정말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주셨는데,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적당한 자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자꾸 지금 성도님들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건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오늘의 설교를 들으실 때 물질, 돈이라는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되고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어쨌든 야곱이 인생의 목적과 서원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물질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좀 이걸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뭡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에게 사기를 쳐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야곱에게 지금 적당한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이 돈을 규정하기를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뺏은 돈이다, 다시 말해 야곱이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쳤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해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보시는데 만약 그 집에 불의한 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가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뭐죠? 여러분 미가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하나님은요,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때를 매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매로 때리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어지는 미가서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뭐죠? 이 돈이라는 것은 영적인 물질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본질과 정체를 그 돈으로 평가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 집에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에 나오는 부자를 보면 그 불의한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데, 여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집에 불의한 재물이 얼마가 있는지 100원까지 전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물질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깨끗하지 않은 물질이 있으면요, 매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을 보면요, 매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집에 들어온 이 물질이 깨끗했다, 정직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 어제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창세기 30장 31절을 보면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너에게 주면 나한테 머물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야곱이라는 인간은 이런 말 들으면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인간을 속여서 뺏을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인간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날 라반의 질문을 듣고 야곱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3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만약 내가 양과 염소를 돌보는데 점 있는 것이나 검은색 짐승이 나오면 그건 내가 갖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출생을 야곱이 조작을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제 내가 속여서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겠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물질 앞에서 이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가 진심으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속여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죄패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야곱, 사기꾼 야곱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답이 고난인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졌다가 엄청나게 고통당해 봤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라헬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여자는 레아지 라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헬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녀의 곱고 아리따운 외모에 얼마나 강력하게 꽂혔는지 그 미모를 보는 순간 내가 저걸 갖고야 말겠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라헬을 손에 넣고야 말아요. 그런데 손에 넣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요즘 20대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려 650만 명이 본 대단한 흥행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강원도 산골에 동막골이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을 하던 북한 군인이 길을 잃고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탐색하는데 갑자기 그 산골에요, 엄청난 미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를 보고 젊은 북한 군인이요, 뿅 갑니다. 정신이 나가요. 그 여자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곱고 아리따운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나이 먹은 북한 군인이 딱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야, 정신 차려. 야, 제 머리에 꽃 꽂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마을마다 곱고 아리따운데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아시죠? 머리에 꽃 꽂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곱고 아리따운데 미쳤다, 그 뜻이에요. 미친 니은, 미쳤다, 그 뜻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요, 너무 곱고 아리따워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라헬과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라헬이 머리에 꽃을 꽂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으니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요,
미친 여자랑 그러니까 약도 없는 시대에, 정신과도 없는 시대에 그 미친 여자랑 14년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남자들은 육적이라서 이 여자들처럼 큐티를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에게 기도의 문이 뻥 뚫립니다. 뻥 뚫려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요. 라헬하고 살면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잖아요. 라헬하고 사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고난 때문에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뼈에 새긴 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갖는 순간 바로 그게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는 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으로 느끼는 게 다 다른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때렸을 때 아프지 않은 매를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뭘로 때리고 어디를 때려야 아픈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불의한 재물을 갖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매를 드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가요 진짜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냐? 야곱이요, 하나님이 드셨던 라헬이라는 매로 맞아보니까 결혼 전의 시대로 되돌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이 돈 다 가져가시라고 완전히 그냥 싹싹 비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게 물질이고 돈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도 물질인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해서 나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면 뭐든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정직하게 일했고 땀 흘려 일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 그냥 다 가지세요. 드셔도 돼요. 그건 탈이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무리 가져도 탈이 안 납니다. 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금식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손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그거는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주시면 금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완전히 단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시고 선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주시면 그냥 금식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누리세요. 그리고 주시면 그거를 나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대원칙, 이거는 여러분도 일평생 가지시고 자녀들에게도 뼈에 새길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오늘 야곱이 물질을 모았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야곱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얻을 때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원칙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손에 들어온 이 물질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물질을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4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 물질들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 아내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어제 말씀과 종합해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반에게 양떼와 염소떼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야곱이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흰 것은 삼촌이 가지시고 점 있는 것과 얼룩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면 야곱이 갖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 라반이 이런 계약에 사인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 내가 유리하거든요. 이게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라반의 집에서 흰색 양과 흰색 염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라반이 이 머리를 쓴 게 뭐냐?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은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색 양과 염소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전학적으로 볼 때 야곱이 돌보는 짐승 중에서 흰 것만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부터 야곱이 너무 놀라운 행동을 해요. 자, 어제 말씀이죠. 창세기 30장 37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흰색 짐승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들에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이렇게 되니까 온통 흰색 짐승들 속에서 점이 있고 검은색 새끼들이 막 태어나는데 심지어 이것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 중요한 게 지식이 늘어날수록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이 점점 제 사실로 밝혀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움병원의 교수님이신 이 김경철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30개의 염기서열 비밀이 풀렸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인간의 체질은 선천적으로 DNA에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DNA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인간의 인생은 선천적인 조건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환경을 누리고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DNA가 이 영향을 받고 체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컫는 말이 뭐냐면 이게 후생 유전학이에요. 선천적인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유전적인 이 형질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실험실에서 흰색 쥐를 여러 마리를 넣고 엽산이 다른, 잘 들으세요, 엽산의 양이 다른 음식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쥐한테는 엽산이 없는 음식을 먹였고 어떤 쥐한테는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인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 엽산을 섭취하지 못한 흰색 쥐는 그냥 흰색 쥐를 낳았어요.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엽산을 많이 섭취한 이 쥐는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쥐를 낳았는데 심지어는 그 쥐가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흰색 어미가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 이야기를 하면서 김경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흰색 염소가 양들에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먹이는데 자기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점이 있는 것과 검은색 새끼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죠. 왜냐? 살구가요, 엽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그걸 먹이니까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은 연구가 진행되니까 나중에 아신 거죠. 근데 이걸 야곱이 어떻게 알았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꿈이 뭐냐? 바로 이게 영감이고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여러분 사업할 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이 아니에요.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에요. 아이디어와 영감이라는 거죠. 그 시대를 읽는 아이템, 그 영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투자를 받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장사를 하고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할 때 그게 합법적이다. 그럼 그 시작이 뭐냐?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고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데 여러분 아이디어와 영감이 없는데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그때부터는 편법을 써야 되고 남을 속여서 빼야 되고 폭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디어와 영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는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사업가가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아이디어하고 영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말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이템이 없는데 뭘로 사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적중해야 되거든요.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물건이 이 시대에 맞는 그 적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TV에서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물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요. 이유가 뭐냐?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거나 시대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하죠. 제가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 이 목회자한테 아이디어와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 이 목회자한테 영감과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때부터 저는 남의 설교를 베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설교를 할 때마다 아이디어가 없는데 뭘로 설교를 할 거예요? 영감이 안 떠오르는데 뭘로 설교할 거냐 이거죠. 영감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의 설교 베끼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정직한 설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그거는 목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영감을 끊어버린다? 목회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돈 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받아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안 주시잖아요. 사업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의 주인이고 아이디어의 주인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시는 거지. 여러분,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영감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감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물질 자체에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가져야 되는 이 원칙이 뭐냐? 있으면 먹고, 그런데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 이 원칙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질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정성을 좀 보여주세요. 그냥 나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따뜻한 데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현장에 나오셔서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아이디어를 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없애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아 정직한 물질을 얻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 꼭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첫째,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의 정욕을 날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겠으니 아이디어와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부자 되세요. 그거 세 개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 야곱처럼 부자 되십시오. 정말 온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먼저 가치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 이 확실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로 그런 분들에게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래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삶 또한 살아가며 이웃도 돌보는 그런 귀한 깨끗한 부자들이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큐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선한 부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 한들 그것 또한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물질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이 가치관과 영성으로 무장하여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주신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